사도행전 67번째 영원한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 이러한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잠깐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핵심은 이거죠. 28절 중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값을 주고 사신 교회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그러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소중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본인은 다시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 주실 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좀 값비싼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명품일 수 있겠죠. 시계일 수도 있겠고 벨트일 수도 있겠고 뭐 옷일 수도 있겠고 아마 돈 100만 원 정도 그 이상 줬으면 쉽게 어디다 이렇게 놔두고 가지 않겠죠. 여러분,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렇죠. 비 오는 날 품속에 넣고 가면 명품이고 이렇게 쓰고 가면 그거는 짝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은요 아무데나 넣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만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요 소중하게 여겨요. 태어나기 전부터 방을 꾸미고 신발을 사다 놓고 이유식을 어떻게 할까? 태어나면 애지중지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 꼭 붙어야 되는데 밤을 같이 지새우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노후도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럼 왜 그래요? 나의 분신이거든요.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더 잘 된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의 상황에 가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교의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리더로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8절 상반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셔야 합니다. 삼가한다,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잘 살피라는 것이죠. 뭘요? 싸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치지는 않을까? 왜?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을 말하죠.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무리가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는 아니할까 늘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30절 말씀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또한 싸나운 이리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장로님들이신데 그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공중파에서 도저히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는, 당회원, 장로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촬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상이 공중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정관이 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운영위원회가 됐든 당회가 됐든 그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요청이 있어서 공개를 한다 할지라도 1년 그 안에, 아니면 뭐 길면 2년 안에 하는 거지, 지나고 난 거, 끝난 거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끔 공중파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당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가지고 그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당회는 사역 장로님들이 있는 큰 교회 수십 명일지라도 그 공간은 당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촬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회 운영위원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 공중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의도로 나와요? 좋은 의도로 나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도로 그 메시지가, 그 회의의 내용과 발언이 나오더라 말이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싸나운 이리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도 자기에게 인기를 끌려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사도 요한이 쓸 때 뭐라고 말해요? 진짜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이제 진리를 알았고 자유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출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경계의 눈빛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죠. 삼가해야 돼요. 주의를 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조금 강조했는데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직면한 것은 아마 쉽지 않지 않나. 뭐 일제도 있었고 또 6.25도 있었지만 참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암덩어리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때는 개신교 135년의 역사 가운데 아마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많은 외부적인 뭐 세습도 있고 성적인 타락도 있고 성직 매매도 있고 총회나 신학교가 어려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오늘 목사이지만 한 명의 예배자로서 회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구약의 예배는 율법의 예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레위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정황에 맞도록, 삶의 형편에 맞도록 또 자원해서 뭐 고운에바 10분의 1을 가져올 수도 있고, 곡식을, 아니면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더 부한 사람은 송아지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게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물로 갖고 왔으니까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끝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과 제사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그 예물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정민진 선생님이 양 한 마리 갖고 오셨으면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정민선도 옆에 있는 거죠. 임혁수 형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각자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자가 그 재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동일시, 전가,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짐승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의 목을 날카로운 칼로 누가 따는 거예요? 제사장이 따요? 아니요, 여러분이 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의 목을 따는 거예요.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는 건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목을 따서 피를 다 받고 나서 죽어있는 시체에 가죽을 벗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죽을 다 벗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 그 각을 다 뜨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각조각 난 그 재물을 다시 제단에 불태우기 위해서 올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성막 밖에다가 다 불태우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가장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교역자의 여러 가지 성도들의 부도도 다 있지만 가장 1순위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약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그냥 관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 나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가 이것입니다, 내 약함이 이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진정한 삶의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리더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리더들은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리더의 역할은 뭐냐? 보살피는 거다.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 보살핀다, 양육한다. 28절 하반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하셨다. 포이마이노, 양육시키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거기다 묘를 꾸몄어요. 제가 갔어요. 연말에 늘 한 주간씩 목회 계획 때문에 가는데 어느 날 가서 봤더니 비석이 2개가 있는데 한쪽 그 비석 묘비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이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 옥하는 목사님이 붙잡고 한평생 제자 훈련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숙한 인격과 삶에 다다를 때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수고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실족하지 않더냐,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리더와 사꾼, 싸나운 1위는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어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가 뛰어들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양을 구원하려고. 근데 사꾼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출행랑 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나운 1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도 않아요. 29절 하반절,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중반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이고 사회적으로 전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끔은 직원이 필요할 때도 있죠. 자녀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녀는 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부모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꼭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울이 말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들이 장로님들이시니까 잘 살피시고 잘 보살피셔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상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장로님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중한 교회가 어떻게 능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지지난주에 다녀오고 지난주에 보고했잖아요. 이기루 선교사님 한국에서 직업이 뭐였다고요? 수학 선생님. 와이프는 영어 선생님. 여러분, 그분들 학교 정년 퇴임하면 연금 얼마 받아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 가서 한번 매월 첫째 주는 설교해야 돼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현직 교사가 있잖아요. 우리 정미진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년 퇴임하면 연금 얼마 받냐? 그랬더니 300만 원은 받는답니다. 300만 원. 여러분, 부부가 교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00만 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노후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뀔래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6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달달이 꼬박꼬박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캄보디아에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삶을 본 거죠. MK들. 너무나 방치되어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삶을 본 거예요. 푸놈펜만 해도 500가정 이상이에요. 괜찮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태반이죠. 내가 이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사직서 다 내시고 두 분이 아파트 팔고 다 찾아서 캄보디아로 간 거잖아요. 10여 년 전에. 가서 MK들을 섬긴 거죠. 오주영 선교사님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미국. 거기서 훈련받고 내 인생의 후반전은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5명 아이들 방과 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게도 축구선수 이영무 선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사촌 이광훈 집사님이 우연찮게 캄보디아 축구 선교를 갔다가 소개로 잠깐 들렸는데 한국에 와서 후원자를 연결해가지고 지금은 글로리아 국제학교 450명 교사와 교직원이 50명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렐루야. 왜 가신 거예요? 왜 안정된, 왜 힘겨운 그걸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좀 힘들고 내가 감당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알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의 선진들, 선배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런 눈물이 있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도전입니다, 여러분. 33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있더냐? 35절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나와 나의 동행하는 사람들 자비랑 선교했다. 여러분 34절 하반절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충당. 어떤 단어요? 충당. 헬란말로 회페레테산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회페레테오. 회페레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노를 졌다라는 뜻이에요. 노를 졌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느냐? 노를 젓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당시에 노예만이 하는 일이에요. 북소리에 맞춰서 인정해주지 않든 배 밑창에서 땀 흘리며 노를 젓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회페르테오 충당,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생각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조금씩 선교, 구제, 장학 조금 더 해야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우편물 하나씩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죠? 최인혁 전사님 오셨을 때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오셨을 때 월드비전 해외에 있는 아이들 좀 자매교련을 몇 개 해줬는데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자세히 뜯어보지도 못했는데 얼굴 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로용주로 왔어요. 저희가 3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주면 그 아이가 학교도 가고 할렐루야 먹을 것도 먹고 저희가 18명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정을 했는데 귀한 거죠. 김장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20, 30포기 정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사시는 분에게 어려운 가정에 조금 드리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 좀 드리면 참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거리 청소 여러분 또 생겨요.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분명히 지역사회는 우리가 애쓰는 만큼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떠난 다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나운 일이처럼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편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피고 케어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섬겨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